예, 오늘은 이제 모세의 축복과 죽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2장 48절부터 34장까지가 모세의 축복과 죽음에 관한 그런 이제 내용이죠. 지난주에 다루었던 것은 약간 외곽적인 형태만 좀 다뤘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죽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데 그 실제적인 내용을 다룬 게 아니라 그 축복의 서론 부분만 우리가 다뤘었죠. 그래서 좀 외곽적인 내용들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중심적인 내용을 좀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3장 6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그 축복의 노래가 축복의 그 내용이 뭔가를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34장 이제 앞에는 명령했다면 이제 실제로 모세가 죽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모세에 대한 사역의 평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33장 6절에서 25절, 즉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표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33장 26절에서 29절은 이 축복의 어떤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 또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과 그 다음에 그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걸 통해서 또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33장 6절에서 25절 각 지파별의 축복 내용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축복의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요, 이것을 좀 다루기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의 내용이 이제 미래적이에요, 예언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모세오경 이후에 그 지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고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로 이것이 어떤 축복의 내용이다 보기가 쉽지 않고 많이 추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다루기도 좀 어려워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주석들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제 마음에 별로 안 들더라고요, 설명들이. 그래서 다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의 특징이 뭔가, 특징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어디냐면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 이런 그 두 지파를 선정해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축복, 이 33장의 축복의 내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독특하게 지금 금방 말씀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누구예요? 므낫세도 아니에요. 요셉 지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 두 지파에 대해서 축복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죠? 왜 두 지파만 이렇게 기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시므온 지파가 없어요. 축복의 내용에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시므온 지파면 축복을 받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지파는 축복의 내용이 길고 어떤 지파는 빠져 있고 어떤 지파는 짧게 설명되어 있고 축복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자 그렇다면 이거 뭐냐? 그렇게 따졌을 때 이 모세의 축복은 어떤 특별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강조점을 이제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강조점이 있으냐? 제가 쫙 봤더니 추측학으로 이 모세의 축복의 강조점은 약속의 땅에서 각 지파들의 사명과 그 역할에 대한 강조점이 있더라는 거죠.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약속의 땅에서 각 지파의 사명,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역할, 이것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므온 지파가 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시므온 지파가 빠졌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민수기의 사건이 나와 있는데 민수기 25장 사건이죠. 민수기 25장이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아시죠, 그렇죠?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바알보를 이제 그 받아들임으로써 우상 숭배를 한 사건, 광야 2세대가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로 2만 명을 이제 전염병으로 죽게 하셨는데, 그때 26장에 가시면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대강 짐작은 가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26장에 가서 백성들을 쭉 계수를 하는데 다른 지파는 전부 다 4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만 2만 명밖에 안 돼요. 2만 명이 앞에 죽었는데 시므온 지파만 2만 명이 없고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25장에서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 시므온 지파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했다면 시므온 지파에 누가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요? 남자들이 관련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여성도 관련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 지파의 2만 명은 성비가 완전히 이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성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남자가 다 죽었을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 참 이런 수는 이제 당연히 2만 명은 남자입니다. 거의 다 죽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많이 죽어서 성비가 이제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으니까 성비가 이제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군사력이 약했겠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누가요?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보고 우리 같이 올라가자, 같이 가서 정복을 하자,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몬 지파의 그 군사력이 미약하니까, 혼자 독단적으로 자기가 지파가 일어나서 공격하기는 어려우니까 유다가 도와주고 나중에는 유다의 남부 땅을 시몬 지파가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몬 지파는 유다에 편입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에서 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그죠? 시므온 지파가 빠진 이유를 이렇게 많은 근거를 통해서 추측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은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를 여기서 길게 축복을 하고 있을까?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도 말씀을 드릴 게 있겠죠. 이제 요 두 지파에 대한 설명으로 각 지파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아시다시피 땅 분배를 받지 못하는 지파죠. 기업이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거룩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뭐죠? 가르치는 일,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도 가르치고 레위인들도 가르칩니다.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땅들에 있다가 반차 자기들의 순서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 성막의 일을 돕고, 그다음에 자기 순서가 끝나면 다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이죠?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죠. 그죠? 물론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하지만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은 또 레위인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과 제사를 주관하는 일, 이거에 대한 강조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많지만 그것을 잘 하라,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런 축복의 내용이 이제 들어 있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 얘기를 딱 이제 두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이 두 가지 역할인 거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사를 주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주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한 백성들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 역할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레위 지파를 축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요,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성격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걸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명의 측면에서 백성들의 대표 누구다? 레위 지파다.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가 온전히 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설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닮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런 느낌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두 번째 축복입니다. 요셉 지파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만 아주 길게 설명이 돼 있어요.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은 읽어보시면 마치 한 편의 시를 보는 듯합니다.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이미지가 쭉 이제 나와 있죠. 13절에서 16절 보면 뭐 이슬, 땅 아래에 저장한 물, 태양, 태음, 산과 땅의 선물들,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왜 들어있느냐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의 근본 원인들을 세밀하게 조명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천하 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준다, 이런 거를 지금 설명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에 내린 축복은 뭐냐? 첫 번째, 요셉 지파의 축복은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의 대표. 앞에 레위 지파는 사명을 받은 자의 대표라면, 이 요셉 지파는 풍요, 복을, 축복을 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제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풍요는 오직 누구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 고대 근동의 그때의 이제 종교적 풍습에 의하면 각각의 신들이 다 있었거든요. 하늘신, 별신, 달신, 그죠? 태양신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여러 신들이 자기들에게 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지금 요셉 지파에게 내리는 이런 축복, 자연 만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요 말은 그런 신들은 다 가짜고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축복은 하나님으로밖에 올 수가 없다, 이거를 강조하는 말이 첫 번째 의미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그러니까 우상 숭배들은 배척돼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요,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축복과 그들의 의무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기본적으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내용을 이제 여기서 정리하지 말고요, 이제 33장 두 번째 단락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제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보면 분명히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결론 부분에 요약이 돼 있겠죠. 그래서 요거 먼저 살펴보고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결론 부분은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모든 지파들의 축복 내용이 요약적으로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지파의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아닌가 26절과 2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아멘. 예. 같은 맥락인지 혹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보겠습니다. 여술은 아시죠? 앞에서도 이제 벌써 3주째 이 설명을 드립니다. 원래 야샤르, 의롭다라는, 의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이제 여술은입니다. 의로운 자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의로운 자,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기 26절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이죠. 그거를 이제 여수룬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수룬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같은 이가 다른 신들은 없다. 하나님 같은 분만, 하나님만 오직 그 한 분이시다. 이거를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요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문장이 더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너의 처소,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후반절 같이 뭐예요? 다른 어떤 외부의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이 백성을 보호하면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는 풍요와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는 거고, 그것이 위에 있는 각 지파들의 축복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29절을 눈으로 보면 그걸 말로 풀어 쓴 거이고, 이런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를 설명한 내용들이 28절, 29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 전체 모든 지파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이 결론까지 종합하면 이런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면, 누구처럼? 레위 지파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풍요를 누리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누구처럼? 요셉 지파처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없지만 거기다 한 가지 첨가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이 없지만 이 축복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오직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모세의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34장 1절에서 이제 12절 말씀이죠. 34장 전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처럼, 명령은 앞에 그 32장에 있었습니다. 32장 말미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죽는 장면이 여기서 등장하고요. 죽고 난 다음에 이 모세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잘 못 느끼지만 학자들이 이런 걸 꼭 따져요. 이제 뭐라고 따지냐면, 신명기의 마지막이 지금 뭐로 끝나죠? 모세에 대한 평가로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모세오경 전체가 끝나는 게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 정기적인 어떤 그 전기문이라 그러죠. 그 생애를 기록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다. 마치 주인공이 모세가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막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모세는 언제부터 성경에 등장했죠? 출애굽기부터 등장했으니까, 창세기부터 등장한 것이 아니니까 모세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성경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읽는다 하더라도 모세를 주인공으로 이해해서는 그건 올바른 성경이 아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데 뭐 그런 얘기들 이제 떠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33장의 내용까지를 보면 이제 적어도 확실하게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33장까지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우리가 특별히 증거를 표현하지 않아도 이제 가능한데, 문제는 34장이죠. 34장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일을 기록했잖아요. 그럼 모세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분명히 어떤 사람, 아마 여호수아일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후의 얘기를 써서 이 신명기 34장에다 이제 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 전체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는 둥, 신명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썼다는 둥,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누가 썼는지가 사실은 보수 쪽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자가 쓴 거거든요. 예, 모세가 썼다 하더라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글을 막 지어낸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거든요. 예, 우리는 저자라고 말 안 하고 기록자라고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썼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쓰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은 거니까는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따지는 쪽에서 막 이제 따지면 이런 34장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괜히 모르고 있다가 당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몇 가지 사실들이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기록한 것이라는 증거가 34장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절을 볼게요. 2절,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을 느끼시지 못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약속의 땅을 이렇게 쭉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그 땅의 지명들을 뭐라 그래요? 납달리 땅, 에브라임 땅, 므낫세 땅,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파들이 땅 분배를 받는 거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성경에? 여호수아 13장 이후거든요. 모세가 죽고 한참 뒤에 땅 분배를 제비 뽑아서 분배를 받은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을 보는 건 맞는데, 그 약속 땅을 어디 봤다라는 거를 기록하는 사람이 어디예요? 저기는 납달리 땅, 여기는 므낫세 땅,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여호수아 13장 이후에 기록한 글이라는 거예요. 그 제비 뽑고 난 다음에 기록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그때 오늘날까지는 적어도 여호수아 13장 이후. 14장에 보면 갈렙이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다. 그 이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34장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해도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내용, 우리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을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것도 안 보고 장담할 수 있어? 그럼 제 나름대로 성경을 믿으니까 그런 그 변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로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보십시오. 이 성경이 기록된 기간을 보면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그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이니까 2000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2000년 그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그 전에 모세는 BC 150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3500년 전부터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기록은 언제까지 기록됐냐면 AD 100년, 예수님 오신 후에 100년쯤, 즉 저희는 이제 성경의 마지막 기록자를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AD 100년까지 살아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거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시간은 대략 1600년이에요. 1600년 동안 여기에 사람 이름이 나온 경우도 있고 안 나온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책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논지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약속한 것을 계시록까지 지키신다,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 사람이 글을 쓸 때 이런 논지가 일관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1600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기록하고 모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일률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글이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특히 이 34장을 신명기 34장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4장 메시지로 집중하죠. 저는 34장의 이 모세의 사건에 대해서 10절에서 12절 모세에 대한 평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셔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모세의 평가를 이렇게 10절에서 12절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만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구나, 아주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느냐? 어떻게 모세의 평가를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십시오.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모세를 평가하는 점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잘 사용한 사람이라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욥기 42장 같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재산도 많고 가족도 많고 자손도 많아가지고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끝. 이렇게 끝나야지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아니에요. 그런 평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서 누린 거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고, 지금 뭐예요? 뭐 위대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로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그 앞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고 약속의 땅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아니, 모세를 이렇게 하는 거를 축복한다고 말할 수 있겠을까? 그죠? 여러분들 보고 모세처럼 살라 그러면 이런 시큰하고 복음 못 받는 이런 형태가 과연 오를까? 그렇잖아요. 이걸 모세의 평가로 보는 게 과연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든대요. 두 번째, 모세를 그러면 좋게 평가하는 데서 11절 12절에 보는 것 같이 뭐야? 그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뭐냐 하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따라서 여호와의 신실함을 잘 드러내었다, 끝.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모세의 평가가 강조하는 점은, 모세가 받은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10절에서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무슨 뜻이에요? 이처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한 자가 이 자만큼 좋은 자가 없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두 가지 이제 묵상을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올라서 약속의 땅을 이제 바라보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약속의 땅의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 모세가 축복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의 축복의 내용에 근거를 해서 보면요, 모세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서 안타깝지만, 모세가 느보산에서 올라와서 딱 땅을 바라보면서 있는 거예요. 저 땅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수행해서 저런 축복을 받지. 그 다음 유다 지파가 저런 축복을 받고 레위는 저쪽에서 저런 축복을 받지. 이렇게 보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을 보면서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내주신 걸 내가 지금 보면서 상상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뭐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신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그래서 모세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느보산에 내려와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가 받은 진정한 축복은 우리에게 어떤 묵상을 하게 하냐. 모세가 받은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는 사명을요, 자꾸만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될, 담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세의 축복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사명은 곧 우리의 정체성 자체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모세가 축복받는 장면이 뭐 때문에요?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일은, 그리고 세상 앞에 드러나는 일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졌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사명이고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곧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사명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의 반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이거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